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작은 두루마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했을 때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지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삼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 모두 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식구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 곳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유점내 믿음의 식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무튼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맞죠? 네, 미국에서 오셨는데 누군지 모르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굴은 못 봤는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만나 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주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순서에 보면 유재길 장로님, 오후 예배는 유성실 간사, 수요 저녁 예배는 유금실 전도사, 오늘 또한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유점내 우리 식구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유시 집안이 다 이 교회에 다 모인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족 식구들이 다 주보 이렇게 잘라야 짤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이렇게 맞닥뜨려진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펼치면서 열어서 와서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다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다 헛된 것이고 헛짓거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 말씀을 열지 않았다면 저 또한 이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열고 보니까 진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죠. 믿습니까? 또 이 말씀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또 믿어지시죠. 믿어지신 것을 또 우리가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1억 도 땅에 떨어지는 바 없더라 하는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미리오스들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멘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답변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바라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 보니까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믿음 식구들? 네, 믿어지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마음 없다라는 고백처럼 이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은 늘 우리 권속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목적과 소망과 기대가 무엇이냐? 이 세상 목적, 소망,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면 이 자리는 헛된 자리다. 이것은 종교생활한 타 종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 신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생활과 똑같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왜 다니시죠? 미국에서 온 친구들, 제가 저 친구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푸사에서 바닷가에서 비행기 타면서 나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봅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왜 답변을 못해요?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천국에 온전히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는 이 세상에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이 형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일이 꼬였던 것이 잘 풀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리입니다. 교회에 나온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건수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결같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떤 기분으로? 천국 가는 기분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라고 하였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임종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을 때 그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하지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성경 말씀 다 믿는다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사형 선고받은 인생입니다. 아이고, 이 거룩한 주일날 내가 왜 사형 선고를 받았지? 사형 선고받은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다. 어느 누구든지 죽지 아니할 인생이 없다. 다 사형 선고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내 인생이 진짜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암말기입니다. 1개월 더 잘 살면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1개월도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 심령은 아연 질색해서 인생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모든 삶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가운데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살려고 아둥바둥 힘쓰는 자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질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 받았을 때 눈앞이 하얀 것처럼, 그러나 우리들 또한 인생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 마음이면 이 세상을 그냥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또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 어떤 목적과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미친 짓입니다. 이건 헛된 짓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 나왔을 때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지 세상 어떤 것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원해서 나왔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사람들 보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굴리면서 신나게 즐겁게 여행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의 모습은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 나와서 모두 다가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 부자 되어야 되죠. 아니, 똑같은 지붕 아래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에 걸려서 지금 입원해 계시고 누구는 좋은 차 굴리고 누구는 차도 없이 걸어다녀야만 하고 누구는 좋은 집에 살면서 누구는 참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다 잘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결론은 뭐겠습니까?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것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외친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외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선지자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귀 영화 건세를 누리면서 멋지게 살았다, 풍성하게 살았다, 세상에서 출세했다라는 그러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 그 목적을 바라보았을 때 선지자들이 미친 짓이지. 아니, 일평생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이 가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보니까 사도들 또한 역시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그러면 그 사도들이 먹고 사는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 모든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된다라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참 잘 하셨는데 늘 잘 하시죠.
그 기도 가운데 회개라는 기도가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 회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은혜를 받고 보자. 시작. 은혜 받지 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배 시간 나왔다면 일단은 은혜 받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냅니다. 신경질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말씀 어찌 저렇게 전할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네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모든 것을 목사 설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 잘한다 하면서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주님 앞에 나오면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말씀 전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그 은혜를 또한 잘 간직해야 돼. 은혜를 잘 간직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그 은혜를 간직한 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눠야 돼. 이게 바로 오늘 기도 가운데도 나왔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된 삶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한 심령은 반대로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또 남들보다 뛰어나면 얼마나 잘 뛰어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다는 자체가 이게 바로 하나의 축복이고, 또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 앉아 계셔야 된다. 그 말씀밖에 제가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수들, 정길용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정길용 목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면 다 헛된 예배고 헛된 시간만 보낼 뿐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어느 누구든지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포문을 엽니다. 1장 1절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1장 1절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 계시는 이미 구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게 계시인 겁니다. 그러면 신구약 말씀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천국 가려면 이 성경 말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 볼 때에, 그러면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면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고수들은 교회를 나오더라도 절대로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든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앉아 계실 때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구약의 틀을
그대로 오늘날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러워, 야 진짜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럽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은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왜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들이 왜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럽냐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걸 우리가 아셔야죠. 그냥 말로만 우리 미디어스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러워, 야 어쩜 저렇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감히 그 선지자의 삶을 산다는 자체는 우리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난 저러면 진짜 못 살아.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어떤 해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바라보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의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었는데, 인의 재앙,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말씀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세상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너희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도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게입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먹고 살기 좋은 그 에덴 동산, 걱정 의심할 거 없었던 것이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위해서 맞춰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원죄인 것이죠. 그 원죄가 쭉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3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결되느냐? 그것 또한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자범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제3의 은총을 받는다. 이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또 너무나 죄악이 막 득실거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을 내려 쏟아부으면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움푹 파여져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어디라고요? 사해바다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미 성경에서 바라보니까 이 세상,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물과 심판으로. 그러다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왔는데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놨더니 이 인간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바라보니까 이제 20장에 보면 우리 미래고스들 모든 마귀 사탄이 다 어떻습니까? 무적행 속에 다 갇혀버리고 이제 21장에 바라보니까 말씀이 이제 열려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는 것은 신천지인 거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임한데, 그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는 보이지 않더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 명확하게 이 세상은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신약의 사도들처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신자란 것이죠.
이러한 그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 누구든지 고난받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이 고난을 받는 상황에 처하고 또한 그 고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도 있고 그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고난의 건짐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제발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시련도 환난도 풍파도 어려움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여기서 고난에서 건져내달라 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고난이 임했으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쩌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죽으라 할 것 정도로 계속해서 막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산 인생 경륜에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산 넘고 산 넘는 인생이다 라는 소리를 우리가 다들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이 뭐겠습니까?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졌어. 뚝 떨어진 그 별이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어떻겠습니까?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떨어진 그 별, 사단에게 무엇을 줬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줬네. 무저갱의 열쇠를 줬더니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 사단이 자기 부하를 다 불러올린 거야. 그랬더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검은 연기가 팍 올라오더니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 이 세상이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저갱에 있는 그 모든 사단들 다 불러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진을 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올라온 그 정갈들, 황충과 같은 정갈들이 사단인 것이죠. 사단이 모든 사람 다 물어버렸습니다. 정갈에게 물리면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것을 볼 통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다 있는 그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 마귀 사탄으로부터 물려갖고 그런 것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습니까? 여섯째 나팔은 이제 유브라데강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 네 천사가 악한 천사였습니다. 왜 결박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결박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섯째 나팔을 부는가 동시에 그 결박된 네 천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지면서 세상에 내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니 다섯째 나팔을 불어서 사단을 다 끌어올리더니 이제는 결박된 천사, 악한 천사를 네 천사를 또 풀어놔버리네. 그러면 우리는 죽어라 할 정도입니다. 진짜 살아가기 힘들어요. 이 세상이. 마귀 사탄이 득실 건 그 세상에 악한 천사를 또 네 천사를 풀어줘 버렸더니 풀어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보니까 여섯째 나팔을 불면서 네 천사가 풀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래요. 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람을 이 악한 천사들을 시켜서 죽여버려라. 야, 이거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기도 가운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회개는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단들 다 총동원 시켜서 풀어주고 더 강하게 역사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 우둘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세상에 던져 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던져 놓은 우리들은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렇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렇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사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붙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으로 계속 밀어붙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면 고난이 없고 그냥 평탄한 길로, 순탄한 길로 가게 하시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계시록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이 고난의 길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지.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로부터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것은 이 말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지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쓴맛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메시지를 받고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참 쓰디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가 구약에선 이미 만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 거짓된 선지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듣기에 좋은 말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을 외치는 다 거짓된 목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대상에서 쓴소리를 외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잘 됩니다. 저렇게 살면 자녀들이 출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공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외치는 그 목자는 거짓된 목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하느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또한 자기 취미생활로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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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기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는 다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는 내어 쫓김을 당했다. 그 말씀 뭐겠습니까? 결론은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참 무서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에서는 망한 것은 괜찮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되면은 이거는 구제불능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 아이들 공부 못해서 실패했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안달부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그냥 마치 그냥 개취급하면서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고수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을까?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고수들.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만 아니라 다 성공해야 되냐? 아니란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계속되는 화를 바라봤을 때 요한계시록 9장 12절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화 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계속되는 화란 겁니다. 그러면 그 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화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화든 복이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바라봤고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화든 복이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량,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것에 휘둘려서 교회 다니느니 마느니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느니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하면서 사람 핑계대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심령들은 한결같이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 들게 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면 천만다행이지만 나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또한 돈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우리 것들 명예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그 잘못된 욕정, 욕망, 욕구 이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이 선지자들을 우리 이 땅에 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에 있어서는 매우 쓴맛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한 것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 뭐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것이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망한다.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갑게 받아들였냐는 것이죠.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만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화를 당할 일이 없을 거다.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가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였어. 오늘날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들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대로 순종함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와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에 그냥 모두 다가 아멘 할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믿음의 건석들 모두 다가 천국에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천국에 대한 그 모든 메시지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이 세상 것 가지고 둔갑시켜서 세상 복 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외친 것은 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외침이다. 아시겠습니까? 망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망해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쓴맛을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1절부터 계속해서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름을 입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너희들 보는 그 가운데 그대로 다시 오마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구름 타고 다시 이제 임재하신 것이죠. 그 모습을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성취지 않습니까? 약속인 겁니다. 그 얼굴은 해 같다라고 해서 빛같이 빛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은 불기둥 같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곧 누구를 모습 그대로 묘사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책을 들고 있었는데 그 오른발은 작은 책을 들고 있으면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땅과 바다는 곧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말씀임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 내 삶에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서 살아갈 때는 내 삶이 평탄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이 예수님 그 천사로부터 일곱 우레가 외쳐집니다. 일곱 우레. 이거 일곱 우레가 없으면 참 성경이 더욱더 재밌고 즐겁고 신났을 텐데 일곱 우레가 나온 겁니다. 우레가 뭡니까? 천둥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우르르 캉캉한처럼 막 그 천둥 소리가 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일곱 우레가 외쳐지는데 이 요한이 그 외침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우레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판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소리인데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심판이 미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으면 이미 그게 행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그 심판이 미루어졌다는 겁니다. 미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심판의 소리가 책에 기록이 된다면 책을 떼고 어떻습니까? 시행하는 심판자에 의해서 즉시 그 심판이 이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미뤄진 것입니다. 심판이 미뤄진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말씀을 바라보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또 살펴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지금 이때, 왜 미뤄진 상태가 언제냐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지금 이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때에, 미뤄진 이때에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뭘까? 그래서 현 시대는 심판이 미뤄진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미뤄진 이때가 바로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구약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심판이 미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미뤄진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심판의 때가 미뤄진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감춰진 비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감춰진 비밀, 우리 것들이 아이고 도대체 이 주일날 나와서 감춰진 비밀 내가 그거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사는 데 있어서 별 도움도 되지도 않을 텐데, 이거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감춰진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인간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계획대로 구속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에 기록된 것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뜻,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임을 당했고 또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럼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해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자녀가 꼴통이야, 속을 썩혀, 이거 도대체 이제 가망이 없어 보여. 이 꼴통을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자녀 새끼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한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것이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주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깨달음을 받은 그 심령은 그 아이를 그 깨달음대로 내가 실행 실천에 옮기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감춰진 비밀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다른 것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이 환경 여건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신데,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그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터전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기약에 쓰임받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마시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왜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7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 구속의 비밀,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진 그 과정을 바라봤을 때 그 이전에 이제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6째 나팔 쭉 살펴봤을 때 땅, 바다, 강, 하늘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땅, 두 번째 바다, 그 다음 세 번째 강, 그 다음 하늘에 대해서 이 천사들이 그 모든 것을 이제 나팔 불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째 나팔에서는 무저갱이의 열쇠를 주었다.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무저갱이에 갇혀있던 모든 마귀사탄이 다 출동돼서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대해서 6째 나팔을 부니까 이
또한 여섯째 나팔을 부는 그 동시에 내 천사가 나와서 어떻습니까? 악한 천사가 나와서 이 세상을 또 다 점령해버리네. 완전 우리는 이 세상에 뭐라고요? 나를 던져 나왔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글거린 곳에 던져 놓으면서 너 거기서 살아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야,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매번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야,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참 회의감을 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전 시간 내내 말씀을 들었지만 얼마 듣지도 못했습니다. 원고를 바라보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그 심판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근데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 그 심판이 미뤄졌다는 겁니다. 심판이 미뤄진 것은 곧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심판이 진행되었으면 나는 이미 죽어서 없어질 사람인데, 그러나 미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우리 미래부터 거기에서 심판에서 모면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다른 것 없습니다. 구속사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드디어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것이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경고하느냐 이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신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꼭 심판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심판이 바로 세상은 멸망한다. 그 멸망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미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다닐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는 그 심령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은 심령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오직 주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